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참으로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장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그랬고 신비주의를 조심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부분에서는 금욕주의를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겁니까? 몇 달 동안을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했는데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고 율법은 우리의 속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고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를 조심하는 게 뭐냐?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가령 율법 아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 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했죠. 그 주의 명령입니다. 순종한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면 이건 이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지키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 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율법과 은혜를 아주 혼합을 시켰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얘기하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든지 율법으로 구원받든지 어느 중 한 가지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구원받는 길은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는 거 아주 굉장히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사람이 경험한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그랬지만 매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간증입니까? 내가 가끔 우리 유봉래 모치님이 우리 박상의 이제 교회를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뭐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교회 와서 교회를 안 받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박사님 자매도 그러냐고.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빠지 말아야 된다고 나도 이제 옆에서 거들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입니까? 이런 경험, 전에는 하여간 이게 좀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갖고 육체로 고통을 당하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하십니까? 1절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 구약성경 율법 안에서 짐승을 죽여서 드렸지만 지금은 이 몸을 죽여서 드린 게 아니라 산 희생물로 내 몸을 써야 희생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육체에 수고가 들어간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손박 갖다가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 갔지만은 그런 불편해. 어떤 참에 어떤 형님 이렇게 손 하나 깜빡을 안 해요. 그냥 육체로 손을 한 것은 하여간 꼼짝도 안 하고 자기는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 변명해 주느라고.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에는 그랬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몸, 육체를 가지고 오셔갖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의 몸을 들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 이보다 더 큰 경험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경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방언이나 해야 무슨 환상 봤다. 기가 막혀서 그런 경험.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그 신비주의 그걸 갖고 거짓말 한 거 있죠. 실제로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육신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그들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만들어갖고 안 본 것도 보았다.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를 받았든지.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다고 그러지만은 감사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간증이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경험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맨날 싸우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다시는 불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기가 막힌 경험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경험들이 옵시다. 그 대신 보세요. 그런 헛된 거짓된 그 보지도 않는 환상 봤다 그러고 뭐 봤다 그러고 뭔 체험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가 영적으로도 우월하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영혼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욕주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우리 육체도 잘 운동할 거 운동하고 절제할 걸 절제하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가 가르친 금욕주의는 어떤 금욕주의를 가르쳤냐면 어떤 그 육체적인 금욕을 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론적으로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도대체 그 금욕주의가 뭐이며 왜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0절 21절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 여기에서는 바로 금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금욕주의 뭐인가를 이제 21절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 우리 2장 8절에서도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 잠깐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조심하라. 그러고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의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 뭔지를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에이멘.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것들 이런 건 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 또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성숙치 못한 것들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좋은 것은 쉽게 안 배우고 나쁜 것은 쉽게 배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안 배우고 아직 참 철딱선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요 둘이가 다 같이 연약해져 버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인과 강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강한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맞춰준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면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자기도 같이 약해져 버려요. 저는 그런 경우 수없이 봤습니다. 아니 어떤 형제나 자매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으면 목사한테 안 가요? 차라리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마음에 솔직히 말해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직접 얘기하면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내가 모르고 혹시 실수를 해서 상처를 줬다면 나 기꺼이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자기가 볼 때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는가, 누가 나에게 동조를 해주겠는가 이런 사람을 딱 찾아요. 그러고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형제나 자매가 딱 한마디만 들어주고 나서 그래 자매 형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목사님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게 잘못된 것이면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시면 그걸 좋아하는 대상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요 시험 든 이 형제 자매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글쎄 저도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 봐요. 그러면 둘이 같이 무너져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항상 연약한 자를 리드를 해줘야지. 그게 같이 넘어가면 둘이 다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유치한 원리, 성숙지 못한 것을 도리어 옹호하고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세상에 유치한 원리는 마귀적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실한 마음은 없고 형식과 의식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세상에 초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거 세상에 초보진 것입니다. 옳지 않아도 다수를 따라가는 것. 그게 다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지파에서 리더 한 사람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저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정복합시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거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복을 듣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수의 말을 듣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요.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그 악평을 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2주면 갈 그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결국 20대 이하만 들어갔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다수가 얘기하면 거의 다 옳은 양. 여러분 항상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서 방언하고 은사집회하고 뭐하고 난리 해봐요. 여러분 아직도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원치 않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왜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니까. 여러분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타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에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바로 21절. 뭐라 하십니까?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 애들은 이거 맛봐서는 안 될 거 못 보든지 손대서는 안 될 걸 손대든지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제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자, 그 의미를 내가 잠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율법 아래 사는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하라 그래야 하고 하지 말라 그래야 안 해요. 근데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 기도해요. 성경 읽지 말아도 성경 읽어요. 교회에 빠지지 말라 해도 교회에 빠지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것 때문에 또 할까 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아니까 주보에 이제 한 장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최소한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기본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못해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것 같다 해서 그거 다 없애고 사실은. 그거 없애도 우리 성도를 잘 하거든. 은혜 아래 이제 산다고요. 은혜 아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예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여라 모이지 마라 전도 가자 말자 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다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으로라도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조차도 이 훈련을 잘 하면 더 영적이고 또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비약을 해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21절에서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마라, 손을 대지 말라.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 하란 말 안 해도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마란 말 안 해도 해서 안 될 거 안 하고 스스로가 잘 알아서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20절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지킬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이미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습니까? 부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례할 때 꼭 내가 물어보죠. 이제 정말 주님을 영접하셨냐고, 하려고 확신이 있느냐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님의 고백에 의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노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너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지 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만든 규례와 여기에 지배를 받고 그걸 복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오케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죽어버린 사람은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옛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공부한 고로새서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기억을 다시 더듬기 위해서 1장을 보세요. 고로새 1장 13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자,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왕국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나라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소속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국 오기 위해서 이제 미국 오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준비했다 그러십시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딱 받았다면 한국에 있다 해도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원리와 이것을 우리가 복종할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No,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법을 사람들이 만든 어떤 법칙과 규칙, 이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금욕주의,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만지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금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그 금욕을 통해서 자기들 어떤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잠깐 천주교의 시초가 됐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 사람은 진실로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대단한 젊은이십니다. 그런데 이 잘못 방향이 한 거예요. 결혼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남녀 관계 자체를 불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혼을 그 사상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향을 받은 천주교회는 어떻게 되십니까? 결국은 사실 그 신부라는 그게 교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지도자의 호칭이 아닙니다. 도대체가 이 천주교는 성경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그들도 성경 밖의 경이다. 자기들도 외경이라 그러면서 그걸 성경처럼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토마 있잖아요. 토마. The Gospel of Thomas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꼭 소설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은 외경이라 그러면서도 믿는데 여러분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제가 수업시 얘기했죠. 감독, 장로, 목사는 동일인이라고. 그래서
감독이라 할 때는 교회를 감독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감독하는 면에서, 장로 그럴 때는 영혼들을 인도한다는 면에서, 목사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적인 직분 딱 두 개, 목사와 집사. 근데 뭐라 했어요?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도리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금욕주의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자격을 그렇게 했는데 천주교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걸 초월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든 금욕주의, 21절로 말하면 뭐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거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 말라. 그거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 되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내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않을 거 다 알아요. 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것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령 음식을 절제한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우리 몸을 잘 이렇게 지혜스럽게 관리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먹는 걸 컨트롤하고 이런 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함으로써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느냐, 그 이유를 22절, 23절에서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자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자기들이 경험한 신비의 경험을 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어떤 금욕을 해야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의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잘못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규례에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거나 더 깨끗하게 되거나 더 영적이 될 수 없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나 거짓 선자들이 만들어놓은 그 규례에, 그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항상 은혜 안에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